큰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어찌든 간에 여러분들은 주님의 용사로서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주님께 충성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시는 천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역대하 7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영혼 구원 사업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라 했어요. 또한 교회는 봉사를 위해서 조직이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봉사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하나이신 것처럼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도 다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죄악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피난처와 요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도록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런 목적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말씀드린 것들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들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헌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여호와께 감사 찬송을 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이 영혼구원 사업이든지 진리를 보호하는 일이든지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이든지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영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새롭게 단장된 이 천성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속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우리 말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런 의미들이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좋은 평판이나 명성, 칭찬, 명예, 빛, 방체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임재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도하시고 이 교회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런 분명한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적으로 열등하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도 적은 숫자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계 만민 가운데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9장 3절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나의 영광을 나타낼, 그 속에서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른 이방 민족들이나 다른 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뜻하신 바였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기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어둠이 땅을 덮고 비록 영적으로 캄캄함이 온 만민을 가리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위에 계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고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이방의 민족들이, 또한 그 왕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오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그 솔로몬의 왕의 지혜에 감탄하면서 그 왕에게 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시고 하늘의 지혜를 풍성하게 주심으로 당신이 의와 진리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열왕기상의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은 누구예요? 누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그것은 누구를 드러내는 일인가 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롭게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할 때에 칭찬받고 영광받으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바 여왕은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복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서바의 여왕처럼 하나님을 알게 될 이방 민족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경 주석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함으로 이런 회심자들, 서바 여왕 같은 이런 회심자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셨다. 열국 가운데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렇게 하여 빛이 온 세상에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보십시오. 아무리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영광을 통해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세상에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이 뜻하신 바였습니다. 이제 새롭게 단장된 이 천성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어둠이 온 세상을 덮는다 할지라도, 캄캄함이 이 땅에 임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미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군왕이나 열왕들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들까지도 이곳에 다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리고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런 만민이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진흙 웅덩이에 빠져서 썩은 물만 튕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병에서 나음을 받았을 때에 바벨론의 사신들이 그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라면 이 이방 사신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그게 옳은 일인데, 왕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든 보물창고와 자기 영광을 자랑했습니다. 이런 고질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세상에 확산되는 첫 번째 계획은 무산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는가? 선지자 왕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된 국가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행하시려고 했던 당신의 목적을 오늘날 세상에 있는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마침내 성취하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고자 하셨던 그 실패한 일을 이제는 당신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마침내 성취하실 것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9쪽에 보면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 여기 교회와 교인들의 분명한 존재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피로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행하시려고 했던 그 뜻과 목적을 이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요, 당신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물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은 이것은 사람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와 이 교회가 해야 될 분명한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물들의 모든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루살렘 성전은요, 부족함이 없이 정말 완벽하게 지어졌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보면 역대하 8장 16절에 여호와의 성전이 결점 없이 피력하니라, 결점이 없이 지어졌다 그 말이에요. 결점 없이 말은 완벽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아주 완벽하게 마무리 되어졌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결점 없이 완벽하게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분 바벨론과 로마 군인들의 그 말바꾸게 아주 비참하게 짓밟혀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다 무너져 내린 것 여러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렇게 결점 없이 완벽하게 지어졌던 성전이 왜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그렇게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서 교만과 우월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서 그런 신앙생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결점 없이 웅장하게 지어진 성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간 것은요 더 이상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무너져 내릴 돌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처럼 결점 없이 부족함 없이 그렇게 완벽하게 공사가 다 마무리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정말 아무런 어떤 작은 사고도 없이 그리고 트러블 없이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 뭡니까 예배당과 우리 그 실내 화장실의 모든 리모델링 공사를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예정대로 계획한 대로 오늘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 입술을 통해서 감사 찬송을 받으셔야 될 분은 물 한 잔만 좀. 무엇보다도 오늘 부족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 찬송을 받으셔야 될 분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큰 문제 없이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아멘으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물질로서 또 시간으로 또 재능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로서 이 거룩한 사업에 우리 모두 헌신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정말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번 이 공사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참 많았는데도 싫은 내색이나 불평하는 소리 내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마음을 모아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포항에 있는 오천교회에 그 전도회를 갔을 때에 특별한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어서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 왔어요. 여기 장로교회,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인데 교회 이름이 문덕 양곡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문덕은 그 동네 이름입니다. 교회가 있는 동네 이름이기 때문에 지명을 따서 문덕을 알겠는데 양곡교회가 뭘까? 제가 궁금했거든요. 이 교회는 양복을 입고 가는 교회인가? 양곡교회가 뭘까? 궁금해서 여기 1층에 보면 그 쉼터가 있어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쉼터가 있는데 거기 이제 차하고 커피를 이렇게 준비해 놓고 누구든지 지나가다가 이렇게 잠시 들려서 쉬었다 가라고 그런 쉼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낮에 거기 들어가서 거기 전도리 같은 게 막 꽂혀있게 제가 이제 그걸 좀 보고 있는데 누가 오셔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교회 이름을 양곡교회라 지었습니까? 했더니 여러분 양곡교회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양곡교회. 복을 양보하는. 네. 복을 양보.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예, 양들이 복받는 교회. 그래서 이름이 양복교회랍니다. 예, 양들이 복받는 교회가 되어라. 그래서 이름을 양복교회라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오늘 하루만큼은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성도님 여러분에게 복을 많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새롭게 단장되어진 그런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새롭게 우리가 지었다, 리모델링을 했다 할지라도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두어지고 대신에 그 자리에 탐심의 우상, 교만과 나태함의 우상, 세상의 여러 우상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원수들에게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모든 것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다 내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때 이스라엘은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었습니다. 이가봇이란 말은 영광이 떠났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름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에스겔 43장 1절로 12절에 보면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다시금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마지막 결론은 에스겔 48장 35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한 성이 나오는데 그 성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 했어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삼마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 빨간 글씨로 표시해 놓은 게 그게 여호와 삼마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이름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는 임하는 곳에 계시는 거예요. 일순간 백성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하시면서 그 거룩한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계신 곳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혹 이 교회에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그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있었다면 그 영광이 다시금 돌아오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죄와 허물들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충만하게 새롭게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여호와 삼마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계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들이 정말 흘러 넘쳐서
세상 가장 후비진 곳까지 구석구석까지 스며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획하셨듯이 이 교회가 이 지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교회, 가장 기쁨이 충만하고 가장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 교회가 가르치는 모든 진리를 통해서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해지는 그 놀라운 새날을 우리 모두가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구별해서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